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기도의 기초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앙생활에서 기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도를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 그렇게 명료하게 정리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 기준을 함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초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세워진 집도 어, 부서지질 않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기초를 튼튼하게 이제 구축을 해놓을 때 우리가 그 위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로 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제대로 구축한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이제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초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조건이죠. 너희라는 존재가 내 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라는 존재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하면, 그죠? 거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초가 되는 거고, 요게 기도가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그게 기도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응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초는 이제 두 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이 어, 우리 속에 또 거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초기에 이제 대학교 때죠. 대학교 때 이제 초기에 신앙생활 하면서 거한다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뭐 이렇게 했는데, 어, 근데 이제 그때 가르침을 받을 때 제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다. 거한다라는 게. 왜냐면 이제 거한다는 게 동사니까 어떤 액션으로 이제 많이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와서 과연 거한다라는 게 진짜 순종하는 삶이 거하는 거냐라는 것을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 단어가 쓰인 그 원래 언어죠. 원래 언어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요 3306번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 근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 머물다, 또 거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문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머무는 거고 거주한다는 것은 뭐 집 안에 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쓰인 성경 본문들을 쭉 보면 뭐 순종한다 이런 내용으로 쓴 적은 없어요. 네, 다 어떤 장소 또 그 다음에 집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어떤 위치 공간에서의 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거죠. 네,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 음, 그래서 어떤 액션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확보해야 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요 매노라는 단어다라는 거죠. 매노.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확장을 시키면
순종하다까지도 갈 수 있지만 매너는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순종하는 그런 삶 이전에 확보해야 되는 기초적인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 아까 이제 15장 5절, 15장 7절이죠. 15장 7절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요 얘기 자체죠. 예, 그 자체. 그래서 그 내용을 15장 7절 앞부분에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비유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첫 번째 등장하시는 분이 이제 두 분이 나오죠.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 참은 이제 진리죠. 진리의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뭘로 나와요? 그 농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밑에 보면은 포도나무하고 가지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붙어 있다라는 게 이 실제로 포도나무 옆에 이렇게 가지처럼 붙어 있는 그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모양은 그거지만 예수님은 뭘 염두에 두고 계시냐면은 속에 거하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가지가 어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라야 뭐가 나온다?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그 의미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가 거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상태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바로 전장이죠.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15장의 비유로 보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부죠, 그죠? 아버지는 농부. 그 다음에 여기 내 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농부,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가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분리시켜서 하나씩 그 역할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생각을 하면 아버지도 따로 예수 그리스도도 따로 나도 따로 이렇게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장의 문맥에서부터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결국에는 하나인 존재로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각자의 역할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거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여기 이제 너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빨간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네. 요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죠. 요게 기초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를 이제 감싸고 있는 그 상태, 감싸고 있는 그 상태. 첫 번째,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이게 붙어 있는 상태라 이거죠. 너희인 가지가,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너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내 말,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너희 속에 또 있어야 된다. 요거죠. 요게 이제 기도의 기초거든요. 이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그죠? 요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뭐가 분명해지느냐? 뭘 기도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요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나의 위치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타우레마타 이렇게 나옵니다. 뭐 볼까요? 15장 7절. 요거를 네. 내 말, 그죠? 내 말이 my words 이렇게 나오죠. 여기 흐레마 이렇게 나오죠. 흐레마고 그 다음에 여기 흐레마타 이렇게 나오거든요. 타흐레마타 복수입니다. 흐레마의 복수 타흐레마타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서 복수니까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제 그 말씀들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른 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 words 여기 나오네요. 흐레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그죠? 타 흐레마타 여기 나오죠. 흐레마타. 그래서 말씀들 아까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이고 생명이다. 영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문자로서의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문자로서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과 생명 그것 자체를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들인데 그거는 영과 생명이다. 어디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 누구 안에도 존재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존재해야 된다. 그게 이제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말씀이라는 게 이제 뭐냐, 영과 생명인데, 이거는 이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존재하던 영과 생명이 또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 것이 된 거죠. 그죠? 이 그림 보면 바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과 생명도 우리는 같이 이제 소유를 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엄청난 복이죠. 네, 이게 엄청난 복이죠. 요것이 분명하게 이제 깨달아지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있느냐. 그리고 삶 속에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까지. 이게 이제 기초고, 그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무엇이든지 하니까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맥락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를 이 기초가 분명해지면 그 한계를 알게 돼요. 내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지, 그래요? 그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지. 근데 그 한계를 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8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한 결과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오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죠. 과실을 많이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가 나왔는데, 그 열매가 무엇의 결과냐면 기도의 결과라는 거죠. 기도의 결과. 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기도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무엇이 된 거예요? 그 과실을 맺도록 되는 것. 과실을 맺게 되는 것. 요것이 기도의 초점이 된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는 그냥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둔, 그 과실에 초점을 둔 그 무엇이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구해라? 포도나무 열매를 구해라. 이게 그 기도의 내용으로 알게 된다 이거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바로 과실을 구해야 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우리에게 이제 영과 생명이 말씀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할 때는 이 말씀이 이제 그 밖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혼자만 소유할 수 없고
이것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밖으로 나타나서 누구를 살려요?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의 나처럼 죽어있는 그리스도 밖에서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을 이제 보면 더 명료해지죠. 지금의 맥락이.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이게 원하는 대로인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누가 원하는 대로냐. 물론 여기서의 문법적인 맥락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예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원하는 대로인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영과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나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과연 누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겠는가?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기도, 그것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사역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 또 내 뜻이긴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뜻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이 맥락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원하는 것이죠. 그죠? 결국에는 함께 원하는 거죠. 함께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것은 첫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제 구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냐?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른 게 아니죠. 같은 걸 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고 우리는 누가 원하는 것을 또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구하죠. 근데 그건 세 가지는 다 다른 게 아니죠. 같은 걸 원하는 거죠. 그 같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문맥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또 뒷문맥에서 보면은 이제 8절에서 이제 과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면, 이 잃어버리지가 뭐냐면은 멸망당하지 않고, 그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죠.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때가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매라는 게 뭐냐, 열매. 그죠? 열매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의 그 열매는 바로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살리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셨잖아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맺은 열매고, 우리 입장에서의 열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과 생명을 누구에게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 다른 사람이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 그죠? 넘겨줘서 나와 같이 산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럼 요 산자가 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 주신 자에게 영과 생명을 넘겨줘서 살려서 산자가 나오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기도의 초점이, 기도의 방향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기도해야 될 것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기초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결국에는 그 하나로 수렴이 된다. 그 기도의 초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있는 나의 상태를 보면 볼수록, 그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기도를 따라서 무엇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산자로서의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그들이 산자로 나타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의 확증이냐면 나의 존재됨, 나의 변화된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기도응답의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초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기초가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그 결과로서의 어떤 기도, 마음으로부터의 기도가 있어지고 또 최종적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